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이 안 된다. 사라도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안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찌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이때 웃는 거는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 그랬죠. 피식하고 웃으면서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였느냐. 어찌 사라가 이런 말을 하느냐. 믿음 없이 죽게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인데 죽게 너무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전지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다.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붙여놨는데 성경에 보니까 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써놓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God cannot lie 이렇게 써 있고요. It is impossible.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써 있고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만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도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품어야 안으려고 했는데 원치를 않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인도하시려고 하고 온갖 복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no 아닙니다. 싫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안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려면은 이게 내가 진짜 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잘 봐야지 의무감에서 야 이거 안 했다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를 징계하시고 벌 주시면 아이고 안 되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무리 이상한 명령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거는 기꺼이 받으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으시다고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두 가지 불변하는 것을 통하여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세워진 소망을 붙들기. 자,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써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실 수 없다. 왜? 어긋나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연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우리가 붙들기를 고집하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분명히 구원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면 구원을 주실 수가 없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원치 않는다는 사람에게 주죠. 두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안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노아에게 들어오라. 그래 방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죠. 근데 노아가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집어다가 아니 능력은 있으시지 강제로 집어다가 그 안에 집어넣을 수는 있으시지만 그리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내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체는 하나님처럼 자율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여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죠? 예. 총을 옆에다 갖다 대고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외치란 말이야.
그럼 알라 하나님이라 외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죽을까봐 무서워서 한 거지. 그게 진짜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예배당을 오든 무엇이든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원하느냐. 원치 아니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수고도 하고 치욕을 감내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시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의인들의 구원자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으나 얼마나 자주 죄를 짓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뭐예요? 타락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낙담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손을 내밀고 계신데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손을 안 잡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말을 물 먹이는 물가로 이끌고 올 수는 있지만 그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게. 자기가 입을 벌려서 먹어야 되겠죠. 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자주 주님께 고집불통해. 안 하려고 그러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본성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들나귀입니다. 들나귀. wild 뭐예요? 나귀 잊어버렸네. 제가 요즘 이래요. 그러니까 야생, 소위 말하면 들나귀라고 하는 이 들나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 길들이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들나귀에다 비유했어요. 들나귀. 얼마나 고집이 그렇죠? 네.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데 자존심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난 공짜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로밖에 왜 너무 비싸서 네가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지만 완악한 지체를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명령을 내리면 지체들이 다 순종해야 몸이 제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가 손 들어 그러면 손 드는 거고요. 걸어 그러면 걷는 거고요.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순종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겠죠. 우리 몸에도 그런 세포가 있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정반대로 해가지고 암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아주 그냥 갉아먹어. 캔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죠. 어리석은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모든 것들을 그분의 두 발 아래 두시어 그분을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을 때라. 머리가 되시는데 온 우주의 머리 되시지만 특별히 교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배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2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머리와 몸과의 관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죠.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해당하는 사도, 그다음에 예언자, 그리고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목양자들과 선생.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16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그분으로부터, 머리 되신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리라. 주님의 몸을 지금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건축하고 계시죠. 세우고 계시는 중이시죠. 그런데 그 중에 그 머리에 순종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면 그는 주님으로부터의 복을 주시는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 원치 않거나 순종치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무슨 이유로 감사를 드리셨는가?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들을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헬러, 히브리어, 그리크, 그죠? 히브루, 이런 어려운 거 지식층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저는 영어는 못하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그래서 우리말로 또 번역까지 시켜주셨잖아요. 한글 성경 읽으면 되죠. 근데 영어는 전 세계 보편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치셔야 돼요.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그 독립침례교회 자녀들이 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출중하게 출세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요, 나중에 논리적 표현과 사용하는 어휘의 적절성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미국은 또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자주 들려주고 같이 읽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축복을 분배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 총명한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복이 좋으셨기 때문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주고 미국 유학 가서 신학교 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10년 배웠는데 20년 배웠는데 29개국어를 하느니 어쩌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easy, 제일 쉬운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고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 고어는 사실은 더 성경을 읽기가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보다는 어린아이를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 그게 기쁘시다.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 넘겨졌나이다. 그런즉 아무도 아들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이다. 또한 아들과 누구든지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 외에는,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모르나이다. 자, 그래서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여기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것이 당신께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이 당신께 일어나서는 되지 아니 되나이다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주님이란 뜻은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주인님. 그럼 주인님이 계시고 자기는 종인데 종이 주인님한테 아니 되옵니다. 이건 모순이죠. 역설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자기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종은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그렇죠? 예.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주인을 야단을 쳤으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 세 번째,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고자 하는 의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전에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알게 된다 그랬죠.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지만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채우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 있죠.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마귀죠.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예수님이 나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와 있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느니라.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오셨는데요. 문제는 어디 있냐? 풍성하려면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렇죠? 그런데 충만하지가 않아. 채워지질 않아. 왜 그럴까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졌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갔더니 딱 보니까 뭐예요? F-U-L-L, full, 꽉 찼어. 막 온갖 잡동사니가 있는 거야. 막 근심, 걱정, 욕망, 더러운 생각 막 가득 차 있어. 그냥 이거 컴퓨터는 그냥 지우기하고 빨리 그냥 쓰레기통이라는 거 있죠. 쓰레기통으로 빨리 옮기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해가지고. 그렇죠. 비어 있어야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비어 있어야 말씀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벌써 꽉 찼어. 온갖 잡생각,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걸로 그냥 이미 꽉 차면 어떻게 하겠어.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뒤집어 엎는 걸 회개라는 게 다 털어내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겠죠. 과거에 이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된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요즘에 내가 골치 아픈 일이 많아. 내가 지금 그냥 마음이 복잡해. 힘이 온갖 근심 걱정 뭐 하여간 출세길 뭐 돈 벌기 뭐 하여간 꽉 찼어. 그러니까 너의 그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 지금 들어오려면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어. 미안해. 나중에 다시 찾아와. 나중에 뭐 어떻게 찾아가요? 뭐 그 기회가 그렇게 쉽나요? 오늘이, now is the time.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 그랬는데 그거를 뒤로 미루면 아무 때나 원할 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온갖 잡동사니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안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때 술은 용의 독이잖아요. 용의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싹 깨끗하게 비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이미 가득 채워진 것에서는 주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실 수가 없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케 하시는 분이시만 sanctifier, 자아와 세상을 향해 살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거룩히 구별하실 수 없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네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는 성결하게 구별하시는 분도 예수님,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도 우리 모두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른다. 형제. 그래서 그냥 형제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실제 형제래. 실제 형제.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 중 일부가 그러한 자들이었으나, 여기는 이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온갖 아주 잡다한 더러운 것들에 연루되어 있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씻겨졌고 너희가 성결하게 구별되었으며 너희가 정당함을 입증받으니라. 그럼 성결하게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깨끗하게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결하게 지금 구별되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성결한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더럽혀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세족식에서, 뭐 세족식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여간 세족식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길 때 발만 씻겨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몸도 좀 씻겨주시지 왜 발만 씻겨주십니까? 몸은 이미 깨끗하게 되지 않냐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는데 그중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 발에 먼지가 가득하고 온갖 잡다하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그렇게 더럽혀졌으니 내가 물로 말씀의 물로 씻어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럽혀진 것들은 말씀의 물로 씻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결하게 구별되었지만 주님의 성결케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더럽혀질 때마다 다시 성결하게 깨끗이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그렇죠? 네. 대한민국 국민의 웬만한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거의 매일 한 번씩 샤워하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니 저기 뭐야 저 고시원에도 다 샤워실은 다 있잖아요. 군대도 다 있고. 네. 본인이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어떤 자매님이 우리 딸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해요.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희한하죠. 저녁에 안 하고 아침에 해요. 왜 아침에 할까? 아침에 회사 나가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막 또 여기 겨드랑이에다 뭐 냄새 빠지는 거 막 뿌리고 막 잔뜩 치장하고 나가더라고서 하루 종일 더러웠으면 밤에 씻고 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아직도 난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것 같아. 그분이 현명한 것 같아. 예,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씻고 보혈로 씻고 그러면 뭐 더 거룩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좋아해서 거기서 자꾸 먼지 묻히고 그런 걸 막 즐기고 기뻐하고 막 즐겨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그러나 더럽혀졌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된다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구나. 맞네. 마지막이네.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장, 캡틴. 이 캡틴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이 여러 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이라고 할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선장이죠. 선장. 그 뭐라 그러나요? 배 선장을 캡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이상하게 군대에서는 육군 대위를 캡틴이라고 그래요.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캡틴 그럼 사령관쯤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캡틴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대장. 이시지만 원수에게 이미 패배를 허락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원수를 패퇴시킬 수 없습니다.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이겨놨는데 지겠다고 나서는 자에게 이기게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막 인생을 막 살고 막 엉망진창된 사람, 야, 마음 좀 잡아라. 왜 마음을 놓았냐? 이제 마음 좀 잡으란 말이죠. 그 얘기가 바로 성경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순환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순환을 겪어야
비로소 예수님도 완전하게 되실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만 체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직접 체험하심으로써 그분은 완성되셨다 해서 complete,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합당했기 때문이라. 자,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고함을 지르지 말고 너희 목소리로 어떤 소음도 내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분부하는 날까지는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게 할지니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함성을 지를지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법궤가 그 도시를 둘러 그곳 주위를 한번 돌았더라. 가만 있어봐. 이게 뭐가 주보가 뭐가 하나 빠졌는데요. 가만 있어봐. 주보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안 썼나요? 없어요? 제 기억력이 캡틴 이게 맞는 모양이군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대장이 앞서가고 그렇죠. 대장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라가죠.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방언을 해야지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가 있어요? 앞장서서 목자가 가고 계시고 대장이 앞장서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뒤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옆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목자가 가는 길을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옆으로 이렇게 삐져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는 양들이 있다. 우리가 꼭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my way예요. 우리는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계속 똑바로 따라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좀 폼 좀 잡고 싶다든가 아니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갑자기 옆으로 새가지고 그냥 기분 좋다고 가다가 그냥 어디 땅떨어지에 가서 골아 떨어지든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양같이 옆으로 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제자리로 갖다 놓고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대장까지 되셔서 우리하고 앞에 나오는 모든 대적들 전쟁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정복하신다. 그것이 고난이 됐던 것이 뭐가 됐던.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궤가 앞서갔다 그랬어요. 법궤. 여기 보시면 11절 그렇게 하여 주의 법궤가 그 도시를 둘러 그곳 주위를 한번 돌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진영 안으로 들어와 진영 안에서 묵었더라. 이윽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주의 법궤를 메었더라. 그래서 이제 법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법궤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대장이시지 구원의 대장이신 그분이 앞장서서 걸어가고 이제 이들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중간에 자기 길을 택해서 자기 고집대로 빗나가 버리면 대장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가는 그 목적지에 순례자로서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약 6가지에 걸쳐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은 놀랍게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네?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이 그거 하나는 참 잘 외치는 것 같아요. 카톨릭 신자들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 잘못이 벌어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카톨릭 신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꿀빠메야 꿀빠메야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예. My sin my sin my sin my guilt my guilt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죠.
그렇죠? 주님 잘못하신 건 없어요. 주님은 여기 써 있잖아요. 1번 Savior, 구원자, 2번 머리 되시고, 3번 주님 Lord, 4번 생명 Life 되시고, 5번 성결케 하시는 분 Sanctifier,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 6번째 Captain. 그런데 이분을 의탁하지 않고 제멋대로 했다가 일이 터지면 뭐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그대로 배워서 저도 해요. 꿀밤에야 꿀밤에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한번 가슴을 좀 치세요.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기도하지 마시고 꿀밤에야.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일 보기 싫고 좀 꼴 보기 싫다 그러나 그게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데 그냥 안 따라와 이놈이 뻗팅기고 막 안 가려고 그랬더니 주인은 좀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니까 질질 끌고 가 그냥 막 질질질질 이게 막 목을 막 그런 거 보셨죠? 뭐 그냥 끌고 가요 강제로. 근데 소고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고집. 소도 또 이게 농부가 끌고 가는데도 안 가려고 그냥 뻗팅기면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근데 제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애를 그냥 질질 끌고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안 가려고 그냥 울어져 끼고 그러는데 끌고 가다가 탁 나. 그러면 얘는 더 울어 막. 그러면 막 엄마는 더 성질이 나. 그냥 막 소리를 막 길거리에서 바락바락 지르고 그냥.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만나길 잘했다. 하나님 신사잖아요. 안 와? 응, 가. 날 따라오면 좋을 텐데 안 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럼 나중에 뭐예요? 제 발로 기어와. 아이고 잘못된. 우리가 택한 길이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자신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을 내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신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